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이루시고 행하사 그 종국을 우리로 보게 하시나이다.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고 또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사오니 우리가 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한 주먹으로 바닷물을 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키지 않고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고 나는 살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오니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46장의 맥락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46장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12절 13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처음과 끝을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을 것 같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틀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 우리가 보다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옛적부터 알렸다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자, 어느 맥락이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두 번 이상 말하면 뭐라고요? 맹세라고 맹세. 스스로 맹세하여 이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 원수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 특별히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회복하고 구원한다. 왜? 내 영광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결론만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겨 하고 창세부터 처음부터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경위, 과정, 절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순서까지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또한 예언을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한 그거를 창세기를 펴자마자 그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곧 심판과 구원의 그 결말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 1000년 있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벨론을 심판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나머지 죄인들은 평안히 지낸다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의인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 곧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유대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을 주신가 하면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해요. 이거는 너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 택한 자라는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벨론의 심판 이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이 말은 곧 종국에 있을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 처음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가 한편으로는 처음이 돼서 신약에 가면 시대적으로 보면 나중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야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가 처음이고 마태나 마가 시대로 보면 이 이사야도 처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 앞에 2절, 3절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내가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처음 이야기, 예적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요 또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선지자와 사도가 한 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의같이 뭘 경고했냐, 마지막에 관하여 경고했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기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리라. 이게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봐야 되죠? 선지자들도 우리가 눈이 어서 못 보는 것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은 무슨 비평학자들은 헛소리 제2, 제3 이사야 웃기는 소리 하는데 아니요.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선포할 때만 실제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끝내는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죠. 예, 그때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돌아온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울며 불며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까지 갈 필요 없죠. 바로 이사야 당시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 이제 150년에 외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초부터 알리신 일은 보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는 시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자면 종말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처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한 겁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지자들 시대, 아까 베드로도 말했죠. 선지자가 많았고 사도들이 말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으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노아 때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띵호야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나니 이 말 한 거는 기억나시죠? 예, 사도들이 노아의 때 이야기한 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시 띵호야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옛적에 물이 넘침으로 옛 세상이 망하였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죠. 자, 종말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너희가 바로 벨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종말이란 말이죠. 종말에 있을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끄트머리에서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여줬다는 얘기죠. 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끝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때가 모든 일이 끝난다는 the end라고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뭐예요? fulfillment. 가득 차. 충만해졌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종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시초의 어느 한 사건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왜요? 노아 홍수 자체가 정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그때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옛적에는 물심판이요, 앞으로는 불심판이 어리시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물심판 때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물과 불이라는 심판의 뭐랄까요, 재료만 다를 뿐이에요. 도구, 무엇으로 심판하느냐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도 같고 성질도 같고, 누가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누가 멸망을 당하며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또는 사람이 그를 지각하는지 지각하지 못하는지, 이 모든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노아의 때 이야기, 그 시초에 있었던 노아의 때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찌른 자들을 심판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노아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노아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실존했던 사건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일 패턴의 사건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죠. 패턴을 읽으라 그러죠. 패턴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노아의 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초의 한 사건이었던 노아의 때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지한 인간들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곧 노아의 때와 동일한 패턴과 맥락 안에서 심판하고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곧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식, 이 기쁨은 방식에만 뿐만 아니라 대상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기뻐하는 대상에게 기뻐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합니다. 노아를 의인하고 노아를 기뻐하시는데 노아를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 지으면 안 됩니까? 물에 그냥 둥둥 떠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미친놈 소리 듣게 하시고 자기 가족들, 자부들까지 다 전도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하여튼 그 문 안에 있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에 이의와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아들을 왜 죽였냐 소리가 하는 겁니다. 알량한 도덕심으로 폭력적인 아버지라고, 이 세상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아버지 상을 가르쳐준 게 기독교라고, 이런 괴상망측하고 거의 이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겪으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이만큼도 알지 못하는 주제, 건방지게 어디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도덕성 운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망발을 일컫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그 속에 더러운 것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그 속을 다 아시는 줄 알면서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 선생이여 이 동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리까 말리까.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선생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을 아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 지금 뻔히 자기 속도 알고 있을 텐데 바보같이 요거를 가이사에게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속을 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지 속이 좀 뻔히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드러내지만은 성경은 계속 반복하면 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한 점 1.1도 떨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우습게 하는 그 사람들의 호흡은 불과 몇십 년 몇 년 못해서 다 떨어져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노아의 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한 이가 안 쳐도 됩니다. 이거는 시작한 이가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 정도가 아니고 처음과 끝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주관자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되고 하나의 의도된 목적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시간적 의미로 처음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주관자, 그 본성이, 속성이 변덕스럽거나 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주관자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되고 하나의, 그 주관자의 하나의 의도된 목적과 뜻이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시간적으로 육신의 시간이 다 됐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뜻한 바가 다 이뤘다 해서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주신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은 대부분 첫 세상의 인물 중 노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 처음 시작이라면 오메가 마지막 마침의 때도 노아의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보시오. 노아가 처음에 속하고 노아가 알파에 속한다면 노아가 오메가에 속하고 노아가 마침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면 성경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여러분 한인관 신학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노아 이야기를 직접 보기 전에 왜 노아 이야기가 중요하냐? 첫 번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 유일한 집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어찌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어찌어찌하여서 살아났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맥락과 영적인 수준이 각기 달랐다면 도대체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노아의 한 집을 딱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딱 보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노아를 보면 아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을 주셨고, 물론 노아는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언약을 또 받을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초의 사건이 뒤의 사건과 처음부터까지 100%가 다 일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주제, 즉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사항의 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서의 배경에서 노아의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그 뒤에 나타날 언약들의 바탕이 되고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 언약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노아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같지만 아브라함은 선택된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언약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에 대한 언약이 없었다면 이 세대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언약에 대해서 언약적 의미에서 노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 좀 빠릅니다. 세 번째, 노아 시대에 있었더니 다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부분적 일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으로는 똑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맥락적 일치를 봐야 돼요. 방주 문이 닫히니까 문 밖과 문 안의 차이가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문 안과 문 밖의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천사가 문을 닫으니라 문 안과 문 밖의 소리가 다르죠. 밖에는 마귀 소리요 안에는 하늘 보는 천사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상적으로 부분적 일치가 있지만은 영적 성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준비 작업이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본인이 잡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필요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맞지요? 자, 여러분 대답을 잘해 주셔야, 안 그러면 1시간 반 가버립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야 금방. 노아의 때인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는 인자의 때는 곧 주님 다시 오실 때고 양과 염소를 가를 때지요. 그렇죠? 달란트 가지고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건 장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놈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악하다 그랬죠. 주인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못된 인간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게으름과 자기 악함을 주인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어려울까봐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요와 같답니다. 인자의 때가. 그러니까 멸망이네요. 결국 심판은 맞네요. 아주 쉽죠. 제가 이거를 3년 전 5월 달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시 설명해 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전도서에 보세요. 복이에요. 창세에 보세요. 복입니다.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호나 나비 왜 너희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마라 그랬냐? 왜 도시에서 살지 마라 그랬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예후가 그 열심이 일상의 삶에서 경건이 안 되니까, 일상의 삶 그 자체가 단편적으로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뺏겨요. 뺏겨서 특별히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일상의 삶에서 경건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무너진 줄을 몰라. 차라리 우상으로 살았으면 이거는 딱 부러지게 튀어나오죠. 근데 일상의 삶에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뒤로 숨기고 두 번 뒤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좋아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시간을 1시간 쓰고 2시간 쓰고 3시간 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삶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상의 경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마저도 멸망의 이유가 됐던 그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세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옛날에 가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빚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또 어리석음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가르쳐줘도 너무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외상이면 뭘 먹는다고요? 소도잡에 묻고 또 뭘 또 마신대요? 양잿물도 퍼마신대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리석음과 지혜가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을 하지만 이런 일상사회, 육체의 소욕을쫓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일상사회 예외인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일상의 삶과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운전하면 내일도 오늘도 글피도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이죠. 오늘도 저기 사망자가 몇 명 썼지만 나는 아니리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말은 뭐라고 들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요. 재수없게 듣지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맞다. 저기 숫자에 기록된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각. 즉 평상의 일상의 삶과 다른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일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삶. 육체의 소욕을 이 땅에 말 그대로 지상 만능주의 이 땅을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죄가 아니었던 것도 죄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러니까는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끝까지 몰라요. 들어가던 날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면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안 들어요. 요한계시록 뭐라 합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해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음해한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를 빠득빠득 깔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에서는 왜 회개가 안 된다고요?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회개 안 합니다. 왜 구원 못 받냐? 회개 안 합니다. 있을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 안 합니다. 회개받을 짓도 안 합니다. 아니, 용서받을 짓을 못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죠. 똑같은 맥락이랍니다. 구약에서 말해주는 종말의 예표적 사건, 당시로서는 현실이었고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본보기로 사건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가 롯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이 사건, 즉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홍수의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여 강조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다른 패턴이 있다면 다르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두 개가 항상 같이 묶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항상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롯의 때도 뭐라고 했더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환대니 무슨 이런 참 헬라 사상들을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환영하지 못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벌받은 이유였다. 그랬으면은 참나. 여러분 나그네 집으로 들여가지고 밥 한 끼 안 줘갖고 불에 다 태워 죽여버렸답니다. 하나님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지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니 역시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 밖에 있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육체 밖에 있는 일을 모른다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왜 나가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고 사위들은 농담이라고 여기고 전혀 뭐라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필이면 여기도 또 비오듯 하여 그랬네요. 하늘에서 창이 열려 물이 쏟아지나 불이 물처럼 쏟아지나.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는 노아의 때만 해당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해당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둘 다 해당되죠. 그런데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시다시피 노아의 때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두 심판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다릅니다. 물과 불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요소는 같습니다. 죄악이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죄질이었다. 회개치 않았다. 지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임하였다. 멸망하였다. 하나도 남지 못했다. 이래서 노아의 때 그 홍수 심판과 소돔 심판은 뒤이어지는 여러 심판의 전형이 됩니다. 전형이란 말은 사전의 의미를 따지면 같은 부류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걸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심판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고 싶다.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심판들의 가장 원초적이고 그 뭡니까? 우리는 원조라고 그러죠. 그 본질적인 최초의 것을 보고 싶다 하면 뭘 보라고요? 노아의 심판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는 말입니다. 자, 두 심판대 이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성경은 부여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전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의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와 보존입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누가 죽어요?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조용하냐 떠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떠들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의 반대입니다.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역시 경건하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멸망하냐 이 말이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입니다. 제가 월사기도 때 설교할 주제 중에 하나 이게 무법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노아처럼 의로운 인간은 아니에요. 롯은. 그러나 적어도 어쨌다고요? 그 불법한 행동이 심령을 상하게 하여 우리가 죄를 보면 가슴이 아파야지요. 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 가슴이 아파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상해야죠. 내가 죄를 지면 그냥 단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죄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롯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대별하면 의와 불경거입니다. 의와 무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과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의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심판의 공통점과 패턴의 동일성을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드리면, 노아와 롯은 둘 다 심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되어 있고,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롯이 은혜와 입은 이야기 있고, 또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한 집안에 한 명씩 대표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먼저 구원받는 자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롯에게 말을 듣고 롯이 일가 친척 자기 사위들까지 끌어모으잖아요. 안 들어서 문제지.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고 죽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기가 안 들어서 문제지. 자,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으며 롯의 집 문은 방주문처럼 하나님께서 천사가 닫아주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게 닫아줍니다. 노아와 롯의 가족 모두 안전한 산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아라랏산과 소알 땅 근처 산입니다. 그죠? 다만 공통적인 것이 또 하나는, 이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뱀의 자손의 뱀의 씨의 애비가 되었어요. 또 다른 영적 대적을 낳았어요. 셈과 함의 대적, 이 대적 관계. 그죠? 또한 롯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 이 대적 관계.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이 뒷부분은 없습니다. 이 앞부분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님이 종결짓지 못한다면 이 악순환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뭐예요? 멸망의 순간까지는, 그것까지는 뭐라 했어요? 주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는요, 그들은 여전히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와서 직접 와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애굽에 내린 심판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있다 그랬죠. 봐보세요. 노아 때의 심판은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도 그 생명을 역청으로 바른 나무 상자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물 가운데서 구출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 뒤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물 가운데서 세례받은 것도 같았고, 원수들은 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이 마른 땅을 걷고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산에 올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 사건 하나하나가 고유한 의미로서 자기에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된 패턴이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내린 심판을 보세요. 홍수, 대홍수, 홍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언약상자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언약상자, 법궤를 메고 들어갔는데, 그때 히브리 원어는 발바닥이 안식을 찾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번역은 의역을 해서 그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이 멈췄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발바닥이 안식을 찾았대요. 와, 물에 발이 닿는데 이게 안식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겉보기로는 물이 밟지만 이게 뭡니까? 이 물이 물러가고 너희가 마른 땅을 밟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메고 그 발이 안식을 찾았을 때에 물이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생명 있는 자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였더라. 그리고 라합은 약속의 붉은 줄이 메인 문 뒤에 있었으므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라합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요, 뱀 이름입니다. 라합을 점이시며 물속에 다니는 용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런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라합은 원래 뱀 이름입니다. 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 의미에서 뱀의 속을 해서 한 마리의 뱀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억지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자신을. 뱀 새끼들 아니었습니까? 사랑한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 김모 목사가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자기 성도들 보고 사랑한다 독사의 새끼들. 원래 우리가 뭐냐고 독사 새끼 아니냐고 독사 새끼.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이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독사의 새끼들 중에서 회개하고 오면요. 독사의 새끼라 부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러죠.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제자된 자가 많더라. 그 독사의 새끼들 돌아온 거 아닙니까? 라합은 독사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뱀이 이름입니다. 뱀. 그것도 옛 뱀을 상징하는 큰 뱀이 이름입니다. 이런 뱀 새끼를 그 뱀의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뭘로요? 예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당연히 좋아야 될 예수 피. 근데 꼭 이럴 때는 라합하고 뭐가 좀 안 어울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지켜보면 돼요. 나는 뱀보다 더한 놈이었어. 자,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안전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집은요 표가 돼 있죠. 붉은 주로 표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무너지기 전에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그래서 살몬이 가서 정탐꾼이었던 자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집 식구들을 밖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홍수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사야 8장 7절 8절 또 1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홍수에 비유했다고요. 그러니까 홍수를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임할 멸망이 뭔지 아수르로 인하여 당할 멸망이 뭔지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홍수로 빗대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건도 이사야 54장에 보면 홍수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수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뒤에서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졌대요. 그리고 함정수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올라 그러는데 손을 딱 짚었더니 덫에 걸려버렸어요.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장세에 보면 하늘의 궁창이 열려 하늘의 창문이 열려 물을 쏟아냈다.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늘의 궁창이 열리니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데 땅에서도 올라오는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홍수로 얘기를 해줬어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맞죠? 예, 홍수 때도 그랬어요.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참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 너무 재밌으세요. 원두막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내려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집이 원두막인데 쌓아놓은 죄는 100층짜리 빌딩에 쌓아놓을 정도 짐을 올려놨어요. 죄짐을. 그러니 원두막이 견딥니까? 거기다가 땅이 취향같이 흔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유다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홍수뿐만 아니라 소돔의 멸망에 비유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소돔 성이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소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 잘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노아 홍수에서 남은 자의 몫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있었죠. 이 남은 자가 보존될 것이라고 이사야 54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남은 자를 옛날에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같이 거룩한 산으로 마지막 때 인도하여서 그들을 안전한 문 뒤에 있는 피난처를 찾게 하신다. 너희가 또한 그 문에
찾아가 숨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유월절에 그 문 뒤에 있었던 데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희가 죄진데 헤매고 다니지 말고 가라리. 어디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렵지만 시초부터 일렀다는 말씀, 즉 노아의 이야기와 소돔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이 모든 심판 맥락에서 주신 말씀들, 우리는 보통 은윤이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은 자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시초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주님이 오시기 전 세대, 즉 구약에서도 애굽과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도 그 패턴이 영적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말 그대로 시초부터 이런 말이 이 각각의 나라의 종말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인자의 때, 누가 보면 본 대로 인자의 때에 그랬으니 구약에서 나타난 그것이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검증이 끝났다고요. 제가 옛날 신명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끝난 말씀을 듣는다고. 이스라엘 역사가 검증을 해줬다고. 검증이 끝난 말씀인데 이거를 테스트해 보겠다. 이걸 살아봐야 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요. 약도 검증이 끝난 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가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약에서 시초부터 있었던 일이 그 후대 세대인 각 구약 시대의 심판에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하대로. 그러니까는 노아의 때를 기억했으면 소돔에서는 안 망했을 거예요. 소돔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예루살렘 안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님 오실 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보세요,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했다. 다른 일이 있을 거라는데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오직 여기에만 붙어 있었어요. 죄는 아니지만 여기에만 붙어 있으면 생명에 이르는 말은 못 들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깨달음이 그냥 귀만 열면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상고해야죠.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모해야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너희는 사람이 주는 영광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였으므로 영생이 이 성경에 기록된 줄 알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제 아무리 성경 봐도 절대로 구원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홍수가 나서 멸망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이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말할까요? 교회 와서도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 교회 와서도 설교를 마시는 거 정도, 만난 거 마시는 거, 그거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왜 만나냐면요, 구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영생과 생명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 이 패턴의 심판도 검증 끝났잖아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또 있어요. 17장 26절 32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아까 읽은 말씀 뒤에 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도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다음을 우리가 또 주목해드려요. 그러면 주님 어찌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그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이제 패턴도 알고 반복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후서에도 말해주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친히 말해줍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을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한마디입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너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얻어놓은 것들이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꿈들이죠. 그거 알고 세간이 집에 있는데 빨리 갖고 가지러 가야 되는데 로세처를 생각하라. 살겠다고 막 도망가다가 아이고 깜빡했다.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말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고 어떻게라고요? 가라고요. 밭 갈다 말았는데 곧 추수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밭을 경제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예? 내년이 오라는 보장이 없고 내후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징조가 나타났어요. 이 말씀만 중요하죠. 하늘에서는 무슨 징조가, 땅에서는 무슨 징조가, 그 많은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로는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로세처와 같은 짓을 한다고요. 제발 로세처와 같은 짓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쉬워요. 여러분, 심판이 올 밤에 온다는 뉴스는 안 가르쳐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도 가르쳐줍니다. 아니,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 나는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99%라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줘요. 실제로 다 준비해놓죠.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요거를 안 해요. 요거를. 천사가 안 왔으면요, 내가 그날 밤, 그 뒷날 아침에 불이 쏟아질 것에 대해 1%라도 예감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노아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방주를 지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세상 학교를 다녀가지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보면 뭐래요? 믿는 건 네가 믿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하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야 하는 거는 네가 해야 될 거다. 내가 나가게 해주고 달려가게 해줬으면 뒤는 돌아보지 마라.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 다니엘서는 참 많이 읽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이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에 동시에 일어날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때는 징조가 있었죠. 방주 찐다는 자체가 징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징조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먼 인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딱 보였죠. 천사가 눈을 멀게 해줘버렸죠. 자기들이 죄가 뭔지 알아야 됐었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사실. 근데 주님 다시 올 때는 뭔 징조였을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징조입니다.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냐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랬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꼭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는 심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뭘 한다고요? 성전에, 그러니까 옛적에 성전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적, 소위 그냥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막 교회에 상관되는 이야기를 막 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준비는 다 끝났죠. 성읍과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과 이 성이 무너진 일이 함께,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때 유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인자의 때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휩쓸려고 죽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 죽을 것인데, 주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세처를 생각하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가 왔다는 거. 옛날에는 방주를 지으니까,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징조가 그래서 많죠. 성전 짓는 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죠? 우상 숭배하라고, 자기의 절하고, 짐승에 펴주고, 그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이정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해요? 성수에다가 미운 물건을 세우면 이거는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결정타. 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롯이 산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인자의 때를 말할 때 이제 선지자 다니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가 곧
또 하나의 시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까 좀 인자할 때 말한 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인자할 때를 알려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징조로 똑같은 하나의 때가 중복되어 일어나는데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에 말하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는 방법은 돌이키지 말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가 안 하는가로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도 할 줄 모르는 교회를 왜 가냐고 도대체. 너무 극단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불이 내일 떨어지지 않고 1년 있다 떨어지면 오늘 천사가 말해주는 롯의 집에 오늘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말이죠. 내일 아침에 불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사위가 밖에 있다가 롯이 불렀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고 천사 손잡고 나가야지요. 맞습니까? 노아가 말이죠. 방주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깨달으면 좋은데 오죽이나 좋아요. 그래도 적어도 문 닫기 하루 전이라도 듣고 들어오면 좋은데 끝까지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때를 몰라요. 그런데 말했어요. 성경에 그 노아가 방주 짓는 시즌이 있었던 것처럼 재난이라는 시즌 때가 있어요. 근데 시작하고 마치는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미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말대가리 하나에 우리돈 말하면 수천만 원 수억씩 할 것이며 비둘기 또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할 것이며 이게 엘리사 때 이미 보여주는 예시예요. 소위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좀 있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도 빚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빚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빚지고 있죠. 장담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여름이 나서 강의하려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빚을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빚을 없애야 됩니다. 빚지면 반드시 종이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신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빚지면 뭐까지 포기해요?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는 겁니다. 이게 빚입니다. 왜 빚을 지냐? 참 이런 이야기는 너무 복잡한 얘기고 일단 우리가 무력이 많아요.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무력이 많아요. 빚지고 먹을 거 사 먹잖아요. 빚지고 옷 사 입잖아요. 그죠? 나도 이거 고쳐야 되고 여러분도 고쳐야 돼.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는 세상 살고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는데 아무 문제를 못 느껴. 남들 사는 이 경제생활 방식에 아무 문제를 못 느껴. 이것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 바꾸자고요. 예, 바꾸자고요. 자, 보세요. 예, 이제 뭐 더 이상 보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있었던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그런 복잡한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의와 의미를 내가 규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하시죠. 왜? 주님 자신을 믿는 건데 무엇이 나를 믿는 거냐고는 주님이 정합니다. 주님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그것은 네 삶의 주권을 그 짐승한테 바친다는 거고 짐승에게 우상, 그 짐승의 우상에 반드시 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나를 믿는 거라고 여기지 아니한다. 참 복잡한 사람들 많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똑같죠. 내가 오늘 금송아지상에 절하고 떡 한
조각 먹긴 했어도 내 마음에는 주님 사랑함이 있걸랑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주님 앞에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지. 우리가 정한 믿음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한 대로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약한 믿음이다. 이것은 강한 믿음이다. 우리 주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때는 특별히 표현이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 보세요. 의로운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우리가 꼭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패턴, 그 심판하시는 뭡니까? 주님의 절차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와 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냐고 볼 것 같으면 시간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오늘 깨달았다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일 아침에 불 떨어지는 롯의 집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하늘이 검해지고 있고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간발의 차로 방주 속에 들어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노아 집 사람처럼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식 저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했죠. 의식으로 깨닫는 거하고 순간적인 의식의 지각하고 이게 일상 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데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는 데는 더 많은 시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거구나 이거는 찰나에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나가면 까먹죠. 근데 앞으로 나가면 안 까먹고 하루 지나도 안 까먹고 밥 먹을 때도 안 까먹고 공부할 때도 안 까먹고 예배 시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깨닫고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목사 얼굴 볼 때 생각났던 그 말씀이 이제는 부부관계에서 집에서 얼굴 볼 때도 생각이 나고 자식들 볼 때 생각나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게 수시로 생각나서 내 사고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 돼야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그걸 따라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마음이 본성적으로 이게 원함이 되는 정도까지 그래야 이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전형인 거예요. 롯의 첫뿐만 아니라 롯과 롯의 딸들을 보세요. 롯의 딸들이 그 불심판을 경험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구나는 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죽는 것까지 해서 봤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소돔에서 배워온 이 대갈통에 든 이 더러운 생각들 이 죄의 습성에 변하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나쁜 짓 해가지고 더러운 씨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내일 밤에 불이 뜬 날을 깨달았어요. 롯의 두 딸은 깨달았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경건한 자에 속했냐 의로운 자에 속했냐 그러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은 경건한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와 사도가 다 같이 얘기했어요. 시대를 넘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들은 정욕을 못 이겨요.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약속만 없으면 정욕 따라 살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종말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하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바꾸면 편한데
안 바꾸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 온다. 회의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 새 창조를 이루소서. 정말 구호는 멋들어져 써놓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오는지 연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추상적인 말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이 그들 신학이에요. 자기 정욕을 따르는 자들 신학이에요. 이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랬죠. 정말을 부정하는 자는 창조도 부정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 교회의 훌륭한 게 뭐냐면 시초와 종말에 신학적 균형이 있어요. 이걸 표현하면 우리는 처음 배울 때 뭘 배우죠? 예수를 배웁니다. 즉 기독론을 배웁니다. 잘 보세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이 맨 처음 배우는 것은 기독론입니다. 맨 나중 배우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종말론은 맨 나중이에요. 뭐 커리큘럼상 뭐 프롤레고메나니 무슨 신론 배우고 그 신학 예비 지식 배우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는 기독론을 먼저 배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했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은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는 치밀하게 연구하고 난리를 펴지만 주님 다시 오는 날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연구도 안 해요. 아주 관념 속에 들어있는 말뿐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받는다고 그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모순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하여튼. 근데 신학적으로 하여튼 처음 듣는 얘기가 기독론이고 마지막이 종말론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은 1장 말미에 이미 기독론이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 기독론을 배웁니다. 처음 예수를 들을 때 다시 오실 예수를 들읍니다. 시차가 거의 없어요. 예를 세 가지 왔어요. 세 가지 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완성, 당신의 구원의 완성, 그가 다시 오심입니다. 악한 자를 멸하고 지금도 당시 죄의 종다는 것을 멸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대개 이 말씀이 이제는 입에 배어 있어요. 근데 양심을 물어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창조를 부정하는 인간들 정말로 부정합니다. 실제로 유신진화론이니 점진적 창론이니 진화론적으로 창조이니 이런 헛소리 있는 인간들은 주님 다시 오신 양이도 꼭 그따구로 생각합니다.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께서 진짜 구름 타고 온다는 안 믿습니다. 바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잊으려 함이로다. 잊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잊으려고 일부러 불어 잊으려 합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런 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은 보세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동일하게 인간들은 거부합니다. 보세요. 그때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세상에 종말이 어딨느냐 이런 인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요 인간들이 요걸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X반도라 그랬죠. X반도. 얘와 대립이고 얘와 대립이고 이렇게들이 한 쌍이면 이렇게 대립 안 시켜도 이렇게 X로 엇갈리게 대립시켜 놓으면 이쪽은 자동으로 대립이 된다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딨냐. 세상은 그대로 있다. 창조도 하나님이 뭐 물속에서 땅이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걸로 말미암아 처음 사람들이 죽었대요. 같은 말씀으로 지금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도구가 다르죠. 재료가 그 심판의 도구가 달라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호하신 바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아까 노아와 롯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본이 또 되게 한다 그랬어요. 본보기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면 목사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냐? 노아에 속해야겠죠.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천사가 부르면은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겠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처를 생각 안 했어요.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다 했으니 경건하라 그랬어요. 그 경건의 신뢰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주제에 따라 읽을 때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같이 했으면 굵어야 되고, 이게 또 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세공이 잘 돼야 되죠. 세공이 잘 돼서 어떻게 해요? 빛이 영롱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빛이 나오죠. 이 각이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반복하여 전하는 것은 그때마다 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이 다르면 다른 하나님의 똑같은 진리인데 또 다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또한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뒷부분을 읽으면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으니 8절 이후에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이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더디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보세요. 갑자기 멸망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까 간단하게는 롯의처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쌍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모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낮이 나 밤에라, 이걸 불렀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경건하지 않는 자가 내 식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상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조금 이른 시간이면 뭐 7시 한 10분 요 정도에 뭐 걸어가도 되니까 7시 반까지 등교라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기다릴 때 많이 생각했어요. 불에 몸이 풀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화사 입는 거 보잖아요. 불에 타서 주는 거 보잖아요. 얘 막 그을리고 막 피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 잡으면 번호로 이게 끄시른다 그래요. 우리 촌말로 끄시른다. 그래 고기 맛이 좋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 개를 잡으면은 좀 잔인하지만 두드러 패잖아요. 그러면 개가 혓바늘 내밀고 피가 흘러 있어요. 이 피가 흐른 거를 이 가스로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버너로 쫙 뿜으면은, 이런 부탄가스 치치에 조그만 거 말고 큰 거로 이 버너로 불을 막 끄시려면 어떻게 되냐? 그 피가 끓어요. 피가 끓고 피가 새빨가거나 아니면은 검붉은색이잖아요. 근데 분홍색으로 변해요. 불로 계속 구워버리면 피가 분홍색으로 해서 막 거품나고 끓어요. 그리고 막 살이 이제 타면서 그실어지는 이거를 자꾸 떠올렸어요. 근데 우리 주민이 말씀한 이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참 끄시려야 되네요. 가죽도 못 태워요. 가죽도 털만 태우는 거예요. 가죽만 이게 불만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사람 몸이 체질이 불에 풀어지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소금이 된다는 게 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금이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허투루에 듣습니까? 예? 롯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콧수 소금 기도된 걸 봤다고요? 아마 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다가 안 오고 이게 몸이 굳으면서 여보 이게 죽었을 거라고. 차마 근데 못 돌아와요. 왜요? 돌아와 본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전도하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같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구합니까? 정말로. 예? 여러분과 나 사이에 거리낌 있으면 바로 요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 계속 부담 주고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봐요. 얘 좋아요. 좋다고 여러분이 그걸 부담 가져도 괜찮고 나를 그래서 미워해도 괜찮고 불편한 생각도 괜찮아요. 왜?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나는 그것이 기쁘니까요. 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생명이 지하철에서 누가 한번 잘못하면 막 박수 치고 구하면 난리를 하면서 왜 나한테는 박수를 안 쳐줍니까? 박수 받자고 한 거 아닌데 생명을 구하라고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들 생명을 구하라고 그러면 좋게 말해 지금 생명이 걸리지 좋게 말해 생겼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높은 건물을 무렵고 다리 하나만 깔려도 사람 살로 난리를 치는데 지금 내일 모레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게 말해 생겼냐고요? 좀 균형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상식과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은 이 전등불배 이 평온한 속에 있다고 이게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집에는 잔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노아가 홍수 난다고 그 속에 있을 때는 저 멍청한 놈들 저 나무 상자소에서 새까만 데서 뭐하고 있나 일주일 동안 들어가 앉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온 동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도요 그때가요 시간이 넉넉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죄 지은 사람 많고 저희 집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들 다 똑같았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어요. 복음성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 중에 영혼이 변화된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기쁘기 그지없는 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야 인정해. 근데 내가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말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하면 여러분 별로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새로운 젊은 주의 종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봤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할 것이고 길을 걸어갈 분들이고 지금도 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학이 바르면 좋지만은 그냥 제가 쉽게 단적으로 말하면 신학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르세요. 모르면 최고로 겸손한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애매하면 가장 차라리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보다 성경대로 많은 사람이 안 따르는 것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말처럼 소수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뒤에 두 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뭐 저를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학교 하면은 홍해를 건넜다 하는데 이 홍해가 무슨 연못을 건너니 호수를 건너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호수를 천방천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한테 미쳤다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위성윤이 뭐냐 하면서 식물학을 언제 공부했다고. 그 광야에 그 이슬 맺힌 것처럼 조그만 작은 열매 분비물 그걸로 장정만 60만이 한 끼라도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걸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설교해야 되고 믿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미워도 좋아도 잘 봐야 몇십 년입니다.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끝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그랬어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한 자리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계산할 때는 남남입니다. 원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점과 티가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서라 했습니다. 제일 쉬운 표본을 롯의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때가 진짜 문 앞에 이렇습니다.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간구하고 간차합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속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내 자신이 경건하고 흠과 티가 없기를 원하고요. 롯과 같이 사위들이라도 손을 잡고 끌어오십시오. 노아와 같이 세 아들과 자부라도 네가 이 방주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끌고 오십시오. 그들이 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죠. 살고 나면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알고 나면 고맙습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시초부터 예적부터 장래와 종말을 알리고 보였노라 했습니다. 나는 못 보았다. 나는 못 들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듣고 본 자로서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